21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을 날 믿으소.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건강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5절을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겪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지요. 근데 그 앞에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로 되어 있고 또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뭐 어떻게 읽기에 따라서는 마치 어린아이들 동화 같이 그냥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그냥 읽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서가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상당히 쉽지가 않고 어렵고 오늘날도 이 다니엘의 환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사실은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앞부분을 보면 그냥 쉽게 옛날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뒤로 가서 그 내용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분명히 다니엘서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도 그 일관된 메시지와 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오늘 12장의 말씀은 10장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제3년에. 근데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사가 아니라 메대라고 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각각 본 환상을 기록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나라 이름 자체가 다르고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구별하기도 하고 같은 하나의 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메대 바사 제국, 바사 메대가 여기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구분되고 있고 바사의 고레스 왕 3년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지금 각각 받은 다니엘이 각각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시기, 다른 제국, 다른 배경, 다른 왕의 시대에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다른 환상이고 분명히 시대가 다르고 이것은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인 것처럼 읽힐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다른 시기에 각각 받은 환상이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어떤 같은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니엘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10장, 11장, 12장에 쭉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말고 지금 나 다니엘이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5절에서 다른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다른 두 사람은 5절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그러니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이편과 저편 그 각 언덕 뚝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강의 제방입니다.
그 제방 언덕에 각각의 한 사람씩이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다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사람 말고 다니엘이 원래 먼저 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또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2장만 보면 12장만 읽었을 때는 바로 어떤 사람인지가 안 나옵니다. 네. 11장을 보면 전쟁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이 본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10장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까지 거꾸로 가야 다니엘이 먼저 보았던 사람이 나오고 그 다니엘이 먼저 본 사람이 오늘 그 뒷부분에 12장 5절 6절을 보면 분명히 그가 누구이냐면 다니엘 10장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10장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장 5절 6절에서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다니엘서 10장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수바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12장으로 건너가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강물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뒤에 보면 다니엘 10장에서 인자와 같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인자와 같은 이를 여러분 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다니엘서를 놓고 인자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내용을 쓰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다는 건 사람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면 사람같이 보이는데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과 연결해서 역시 이위의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그 이위 하나님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보수적인 그리고 또 건전한 어떤 복음주의권에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물 위에 있는 자가 2위가 되시는,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온전히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던 제2위의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등장하고 있는 다른 두 사람은 누구인가? 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강물이 쫙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강의 이편과 저편에 한 사람씩 서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은 10장에서 보면 히데겔 강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에스겔의 환상과 우리가 에스겔의 성전에서 흐른 그 강물의 환상과 이게 자꾸 뭔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고 연상이 되면서 이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라 어떤 성전에서 흐르는 강, 그리고 그 강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 제2위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강 이편과 저편에 각각 서 있는 이 각각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그것을 증거하고 대화하는 신구약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죠. 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신약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그리고 보험주의권의 사람들은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물 위에 서 계시고 그 신구약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신구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 증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어떤 이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말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두 증인이 어떤 특별한 목사나 선지자가 누가 나타나서 증언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효력이 있는 두세 사람의 증거, 증인의 역할을 하는 말씀, 신약과 구약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신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강물 위에 서 있는 그 자에게,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묻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반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냥 대등한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말처럼 이렇게 존댓말, 반말 이런 표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영어로 써 있을 때 그냥 you라고 그냥 얘기하고 언제까지냐라고 물었는데 이게 존대인지 하대인지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우리 한국말은 존대로 그냥 번역하는 것이고, 그냥 보통 대등한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어디까지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약간 반말투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그분께 존대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예의를 갖추듯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기사가 어떤 기사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다니엘서 10장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그 10장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일이 나타났는데,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이 환상이 커다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10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어디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11장에 가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1장에서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 위에 있을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엄청난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전쟁이 하나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전쟁이 이어지고 또 전쟁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환상을 11장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2장의 환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12장의 환상에서 다니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과 그 강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거기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이 기사가 뭐라고요?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 큰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있는 그 다니엘, 그리고 그 큰 전쟁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지 다른 두 사람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이에게, 인자와 같이 보이는 이에게 그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옆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있는 증인들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으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인자와 같이 보이는 자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이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켜 맹세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더하기 두때 하면 세때, 그리고 반때. 그래서 여기서 세때의 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때 반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성도들이 지금 주장하는, 성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권세들이 다 사라지고 깨어질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이 큰 전쟁이 다 끝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세때의 반을 지나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어떤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장과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그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기까지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조금 더 뒷부분을 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1절에서는 10장부터 우리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10장의 1절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 12장 8절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라고 다니엘이 거기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와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게 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10장에서는 다니엘이 처음 이 환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깨달았다라고 10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2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환상은 이해를 했는데 뒷부분의 환상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다니엘도 못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니엘이 결국에는 이 환상을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처음 환상을 보고 처음 이 환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환상이 도대체 무슨 환상이야?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와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 세마포 입은 자와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듣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자기가 엄청난 환상을 보고 있고 이 엄청난 전쟁을 보면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도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그 세마포 입은 자가 대답합니다.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봉해져서 그것이 보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환상이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상이고 이 환상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해져 있고 이것은 간직되는 환상이기 때문에 야 이건 말세에 대한 환상이구나.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에 대한 끝에 대한 환상으로 예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셋대반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셋대반하고 연결을 하고 셋대반 합쳐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종말을 어떤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때를 이제 어떻게든 계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환상, 지금 이 전쟁, 이 엄청난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이 전쟁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아까 7절을 읽었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엄청난 환란이,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주변에서 지금 혼란함과 그 혼돈과 그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을. 그 목적을 두고 이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에는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 전쟁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악한 이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깨달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은 지혜 있는 자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것을 깨닫고 연단을 받아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희어져 가는 그 과정,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 권리와 그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까지. 그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의 자복하며 완전히 엎드러질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들이 다 깨어질 때까지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 주장, 내 기득권, 내 권한, 내 권세,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주장하며 세상을 향해서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환상을 세상의 종말의 어느 때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환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1290일은 앞에서 나왔던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에 대한 시간인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3년 반은 아니에요, 이게 365일 기준으로 하면 딱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이 음력으로 달을 세니까 30일에 한 달로 했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근데 1260일에 한 달이 더해진 1290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 다니엘의 환상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때,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이야기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아까 읽었던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헬라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있는 메세,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기득권을 잡아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그 10개의 뿔들이 흩어지듯이 그 헬라 제국의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들이 서로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왕조가 나타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헬라의 어떤 통치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빌붙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멈춰지는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3년 반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는 기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리는 때를 표현할 때 세때 반, 3년 반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실제적으로 어떤 정확한 숫자의 어떤 3년 반의 의미보다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상실하며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 때, 그 기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1290일 이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290일 이후에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두 개가 나와요. 129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고 1290일 이후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걸 놓고 이 두 가지의 날짜를 놓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290일, 이 1290일 다음에 1335일이라는 두 날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 해석은 1290일에 며칠을 더해서 45일을 더해서 1335일까지 45일을 더 참고 견디면 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1290일에다가 더하기 1355일을 또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2645일인데 이 2645일을 하면은 3년 반, 거의 3년 반 합치면 7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 3년 반, 세대 반, 세대 반 합쳐서 7년 대환란하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7년 대환란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서의 이 세대 반이 요한계시록의 세대 반,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딱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날짜는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290 더하기 1355를 더하면은 며칠이어야 돼요? 2645일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우리가 더하기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3년이라는 기간을 다니엘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날짜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어떻게 보면 2300일도 7년에 가까운 숫자이긴 해요. 근데 2645하고 2300하고는 한 300일, 거의 한 1년 가까이 사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날짜를 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해서 이 날짜를 가지고 어떤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날을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을 준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을 어떻게든 잘 넘겨서 내가 구원받는데 혹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7년 대환란이 안 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중간에 7년 대환란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온다면 그 날짜를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날짜들을 어떻게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날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서 안에서조차 그 날짜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징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쟁과 환란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전쟁의 공포들이 그 전쟁을 그 성전을 휩쓸고 성전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흔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정확히 어느 때의 일입니까? 근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의 그 인자와 같은 이의 대답은 하나인 것이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지혜 있는 자가 깨닫고 스스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케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고 7년 대환란이 곧 오겠구나. 언제 올까? 그때는 피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주장하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통회하며 깨우치고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그 환란의 때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의 7년, 어떤 정확한 7년이라는 숫자, 그 기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자신들의 권세, 그들이 주장하는 그 권세가 다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날, 그때까지.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가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것을 준비하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수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왜 교회에 이런 다툼과 이런 분쟁과 이런 갈등이 있지?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참고 기다리며 연단받는 자. 불안해요. 두려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근데 악인은 어떻다고요? 그걸 못 기다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교훈은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계산해서 그때만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되면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결국에는 내가 깨어져 나갈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는 그 끝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업을, 그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습니다. 불안하죠.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교회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연단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을 원래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어렵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새벽 예배 조금 길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 들어서 이 말씀을 다니엘처럼 내가 들었지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것이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결심하며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뜻을 정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져 나가며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업을, 그 기업을 누릴 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갈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분쟁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내 주장을 하나님여 펴며 하나님여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